오늘은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같이 됐습니다. 34장까지 봐야 되니까 오늘은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기독교의 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우린 여기 있지만 지금 무엇을 이야기, 필리핀을 이야기하고 이제 세계 열방을 다니는 것을 꿈꾸는 것이죠. 환상이 열리면 그런 것이죠. 그걸 내가 꿈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려내고 그걸 그저 현상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 영성 수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 내가 그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선명해. 너무 현실보다도 더 멋지게 그려내는 거예요. 꿈도 나중에는 그렇게 꾸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면 꿈도 나타나. 꿈도 나타나는 거죠. 그 마찬가지 오늘도 제가 문자도 그리 보내드렸지만 너무 힘든 분들 보니까 참 마음 너무 아프더라고. 울더라고. 그런 참 힘든 분들을 볼 때 참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참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실제로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사는 분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미워서 하는 소리야. 그게 미워서 하는 소리. 그래서 제가 외로움도 그리움이고 그리움도 믿음이고 그것도 사랑이고 그죠? 사랑이 외로워서도 하지만 그리워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랑은 기다림 때가 또 그것도 있잖아요. 멋있어요.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림을 하나님 그려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슴에 주님이 그려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좋은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말이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4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설교를 하겠는데 말이죠. 민수기 22장 1절에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이잖아요.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됩니다. 뭐 로벤 지파나 므낫세 갓 지파 이런들이 안 건너간 건 여러분 이미 잘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22장에서 32장까지 11개 장은 모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는 일.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33장은 여러분 지난주에 살폈지만은 그 뭡니까? 그 40년간 이동했던 경로를 다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지면까지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요. 우리가 한 번씩은 이제 딱 이제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는 거.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고 일주일도 마찬가지고 지난날도 생각.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때 내가 저도 기도하면서 그렇잖아요. 저도 실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시 내가 입술을 깨물잖아요. 다시는 실수하면 안 된다. 다 같은 걸로 갖고는 절대 넘어지면 안 된다. 혼자 내가 통곡을 하면서 혼자 있을 때 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나는 전보다는 앞으로 더 잘 되게 돼 있다. 왜? 이제 많은 실수를 봤기 때문에 실수 안 한다. 이제 주님만 바라본다. 다 엄니를 깨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승리했던 순간들도 있고 하나님 베푸는 기적들도 찾아가면서 이럴 때는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하셨다는 걸 잘 찾아내야 돼요. 또 새로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이거 이러면서 우리 성인 갖고 이야기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와서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제 그 성령에게 성령의 더 깊은 감동이 되어졌어. 그럼 너에게 주는 평안이 뭔가? 그것이 예수라는 것을 그들이 보면은 저분은 이제 큰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큰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돌아보고
민수기 34장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야. 33장까지는 과거를 돌아본 거야. 34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는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들어가 얻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미래적인 일들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성교에 모임을 했지만 앞으로 할 일 옛날 거 건드리면 소용없는 거 안 나온 놈 그거 때려도 없는 때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나온 사람끼리 이런 잘했어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도 그렇더라고. 너무 회의가 잘 돼가지고 회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주일날도 경화도 이제 앞으로 나오겠더라고. 그럼 또 안면하고 순종을 하신다 하더라고. 이번에 은사가 순종이더라고. 이름을 바꾸고 허순종으로 바꾸겠어요. 그러면은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요. 형통해. 어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기적이 나타나더라고. 진짜 기적이지. 그죠?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기적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면 돼 있어. 아직 덜 봤어.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 자, 걱정할 거 없어. 부딪히면 돼. 부딪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살아봐야 다들 7, 80년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분 20년만 앞으로 안 죽고 살아있으면 앞으로 50년 더 살게 돼 있습니다. 30년 전 평균 수명이 40살이었거든요. 40살에서 평균 수명. 지금 평균 수명이 80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20년만 여러분 버티면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됩니다. 100세가 되고 평균 수명이 버티기만 하면은 내가 괜히 120살 산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네. 근데 스스로 죽는 놈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버티기만 하면은 그 병원 요양병 누워서도 여러분 100살 사는데 여러분 걸어 다니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해라. 그러니까 건강하게 150살 살게 돼 있어. 저는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 운동하잖아. 그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6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돌아보면은 그 세월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 맞습니까? 그걸 기대하면 사는 게 징글징글하다는 소리 하지 말고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날 때 구름을 보면 변화가 그지 그걸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서 꿈으로 생각해. 희망 기쁨이 막 넘쳐나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침에 눈 뜨면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꼭 하잖아요. 오늘 기쁜 일이 감사한 일이 복된 일이 하나님 주신 일들이니까 너무 신묘막측한 일들이 기적의 소리가 막 들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기도는. 그래서 오늘 이제 미래 이야기들이 이제 3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난 일은 이제 마음에 두지 말고 그래서 34장 36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인데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땡땡을 주신다. 뭐냐면 기업을 주신다. 할렐루야.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 후반부에서 기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을 실천해야 될 두 가지 책임에 대해서 34장 마무리에 50절부터 읽었잖아요. 두 가지 책임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34장은 가나안 땅의 경계, 분배, 또 땅을 분배받을 대상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가지는 않는데 미리 분배를 해놓은 거예요. 땅을 누구는 어디 가고 이런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34장을 살펴보고 33장 후반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두 가지 책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4장 1절 2절을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평도 지금 없는데 지금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이제 읽을 필요는 없어요. 34장 3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얻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시인강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그렇습니다. 남방 경계고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그 다음에 7절 시작. 북쪽 경계는 이라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그 다음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레난에서 그 서밤에 이르고. 지금 지도를 나누고 금을 끊는 거죠. 이렇게 다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정확하게 오늘도 우리 성경에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4개 다 정리를 딱 해버립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이 되고 그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를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냥 잘해보자, 열심히 하자 이러면 안 돼.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 내일 점심이나 같이 먹읍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일 점심 때 막국수 먹으러 갑시다 하면 누가 약속을 지킬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지킬 확률이 높다는 거죠.
내일 밥이나 한 그릇 묵시다. 이러면 밥이나 한 그릇 묵시다 하면은 바쁜데 끝날 수. 내일 어디서 몇 시에 뭐 먹읍시다 하는 건 어길 확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그래. 모임도 그래. 당신이 모임을 좋게 하는 건 당신이 다음 성교에 모일 때 뭘 가지고 오는 책임들이 다 있으면 오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책임들. 그래도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은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요번에 와서는 네가 다가를 네가 준비를 해라. 요번에 올 때는 뭐 네가 뭘 준비해라. 이렇게 해놓으면 모임이 있잖아요.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거다. 진짜 좋은 데다. 억수로 좋다. 진짜 좋다.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하나님이 딱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사업이 되겠다. 안 되겠다. 나 계획을 들어보면 가슴이 벌렁거려야 돼. 아, 진짜 된 것 같아. 그림이 너무 청사진이, 우리도 빌딩을 지어도 청사진이 딱 나오잖아요. 몇 년 동안에 어떻게 짓고, 공사는 누구 하고, 이런 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땅이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너무 정확하게 지금 경계를 정하셔서 너희 땅이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신다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뭘로? 제비 뽑기를 하라. 인간의 어떤 생각들과 인간의 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사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제비 뽑는 게 맞습니다. 제비 뽑는 게 맞습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계산하면 10명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12족장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제사장 엘라살 또 지도자 여호수아가 포함되기 때문에 12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제비를 뽑을 지파 대표들을 임명하고 땅을 분배해 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시킨 대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 분배 자체도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없어.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선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생각을 제가 가급적이면 안 나타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서 본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하고 멋있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게 별 큰 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할 때까지 한번 버텨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들 뿐이지. 내보다도 더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의 분배 역시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그런 여러분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와닿지 않는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이라 하면은 뭐 잡혀서 가는 그런 이걸 생각하기가 참 쉬운 단어인데 왜 이런 단어를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처음에 이거 들을 때 저는 이게 정말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구속이라 하더라고. 그지? 참 그걸 알아듣는가 성도들이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이거는 이제 구원할 구자에 속죄할 속자입니다. 속죄해서 구원했다. 죄를 면하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값을 주고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속하고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속은 리뎀션 뭐 영어로 이러면 그런데 뭐 셀베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은 셀베이션이라 하잖아요. 근데 구원은 헬라어로 따지면은 히브리어는 예수화라는 뜻입니다. 셀베이션이. 그리고 헬라어로는 소테리아입니다. 구원 자체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다는 의미이지만은 구속은 그 뜻만 아닙니다. 뭔가를 대가를 치르고 가져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실 우리가 기존적으로 해석 이해하기가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기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에게 기업을 주라 하면 기업이 뭐고 물어보면은 또 이제 막혀버리는 거야, 막혀. 그럼 삼성이냐? 현대냐? 아, 기업을 준다 한 게 삼성그룹을 하나 주실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유산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유산. 비즈니스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눠주는 땅이다. 유산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면서까지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땅을 주지 뭐 옆집 자녀들에게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유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프린트볼 있죠? 주시면은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보면요. 예, 이면지라서 제가 성경 말씀이 좀 필요하니까. 잘 아시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나님이 아들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삼으신. 그럼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자식은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이 훌륭해서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고 좀 부족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저도 새끼들이 서이나 있지만 말이죠. 만만치 않아요. 안 만만한 놈도 하나 있어요. 지금 좀 좋아져가고 있지만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지는 모르지만 최고의 방법들 다 동하는 거예요. 지는 몰라. 지는 지가 이렇게 내가 아버지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까불지 있지만 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딸 또 남자친구 인사하러 온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딸을 주십시오 인사하러 온다고 해가지고 또 맛있는 걸 제가 얻어먹고 또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근데 속으로 내가 안 된다. 너네 눈에 흙이 들어가는지 있더라도 너는 사이를 못 봐. 일을 하다가 하다가 맛있는 걸 사주는 밤에 내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 가지 뭐 계획들이 많더라고. 그런 계획보다도 내게는 이런 계획이 마음에 든다. 뭐냐면은 공부해라. 그리고 나는 목사인데 인류애를 품어라. 힘들고 지친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돈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내한테 좀 해도, 이랬더만 둘이서 알아듣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뭐 아파트를 하나 더 샀는데 하나 더 살 거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거 내 마음에 그죠? 그런 비전을 품게 되면 너 부부가 같이 공부해라. 다음에 내하고 만날 때는 같이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나한테 해도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내가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말했죠. 제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줍니다. 돈은 없으니까 못 주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을 저는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애매모호하고 흐릿한 땅이 아니라 아주 명명백백한 땅을 지금 주시는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의 전 경계를 단 한 번도 100% 온전히 차지한 적이 없다.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누려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뭐 대단했다 해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 땅을 완벽하게 차지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어느 한 부분은 꼭 이방 민족들이 차지한 채 문제들이 지금도 문제들이 생기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그것은 민수기 33장 5절이잖아요. 시작. 너희가 민수기 33장 55절 없습니까? 제가 여기 성경에 33장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의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서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같이 섬기는 그런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럼 믿지 말든지 바로 교회 나오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게 어렵잖아요. 교회 그 만만한 일이야. 그럼 나오지 말든지. 나는 그게 이해가. 절에 같은 거야. 뭐 1년에 한두 번씩 가면 되지만 교회는 지금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 그렇잖아요. 오죽하고 신랑도 그럴 거야. 교회 가서 가면 굉장히 결단합니다. 남자들이. 근데 보니까 부인을 보니까 생각은 좀 다르. 이래 보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본인은
내가 그런 이야기하는 영성순 남편도 하는 이야기지만은 남편을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뭔가 물으면 말도 없어. 뭔 말인지도 못 알아. 확신도 없어. 그저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뭐 인간같이 산게 교회에 나오면 좀 착해지려고 싶어. 그런 거 갖고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좀 와보면 물으면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 6월절에 6월달에 이렇게 싸우고 이래서 하니까 이 무슨 뭐 8월달이니까 7월달이니까 이러니까 이 남자는 이성적이잖아요. 이게 뭐 맹신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볼 때는. 아는 것도 없이. 근데 이것들이 내가 올 것 갖다 주는 거고 돈 흠겁 다 갖다 내었나 싶고 막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고. 지금 이는 완벽하지 못하게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왜?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 내가 왜 30년 목회하고 은퇴하시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슬픈 일이잖아요. 이렇게 막 어이구 지질이 목회도 못했으니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함께 굶는다 하니까 누가 이러더라고. 몸에 건강해서 좋겠네 이러더라고. 함께 굶어가지고 선교한다 하면은 뭐라 할 건데 저거가. 그러잖아요. 나는 진짜로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탄수화물 하루에 오늘 진짜 오늘도 처음 먹는 거잖아요.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돈도 덜 깨들고 뭐 몸도 건강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하나만 보면 안 되잖아요. 몸도 건강하게 좋겠네 이러면 그거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한 끼라도 줄여서 몸도 건강해지고 선교도 할 수 있고 꼭 벌어서 못하면 굶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면. 그럼 여러분 뭐 몸이 더 건강해지고 좋은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생.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뭐 그래도 됐다 이래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 막 아이고 못 쫓아냈나 됐다 같이 살아 이러면 하나님 나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전통이 뭡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이상한 주체사상이 들어오면 전쟁이. 꼭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도 전쟁이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상과 사회주의가 들어오고 그지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 전쟁이는 나라가 이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 돈 하나 줄게 또 줄게 내일도 줄게 100만 원 줄게 이런 그게 이미 사람들이 세뇌가 되기 시작하는 게 세뇌가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민수기 34장에 약속된 가나안 땅의 온전한 경계를 차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사명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사명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명. 창세기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걸 차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손들이 유브라데 강 위에까지 땅을 다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모두 차지하지 못했어요. 내 자손이 했는데도 자손들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그만큼 베풀어줘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관심이 별로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지 땅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이라 해봐야 막벨라 굴 그 부인 무덤 그것도 뭐 돈 주고 뭐 산 거잖아요. 그리고 가셨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가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것을 바라보는 자가 현실처럼 사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삭까지도 그지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이미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이미 본 거기 때문에 이삭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번제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벌써 저 멀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까지도 이미 보고 사는 하늘에 있는 성까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여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 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되겠나? 아이고, 야, 그게 뭐 되겠노? 그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한 푼 없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꿈을 품고 살아야 돼. 살아보니까 그렇더만은. 죽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더만은. 열 입과 눈빛,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 눈빛이 뭐 번쩍번쩍 한다면서. 그럼 뭐 안 죽는 기라, 그거는. 사람 눈빛이 번쩍번쩍 하는데, 그럼 이거는 눈빛이 번쩍. 결국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미래의 일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인데도, 하나님 이미 그들은 그것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 끝까지도 예표가 되었지만 이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이 성경은 뭐냐면은 약속을 이들이 지키지 않는, 하나님은 최선을 또 해. 또 최선을 다하지만 이들은 늘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완벽히 이루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는 제가 보기엔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올 것이다. 왜? 인간의 한계를 어쩌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제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이들이 시간이 있다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기치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안 하려고 버티니까 끌려가는 것 뿐이지. 그럼 손잡고 뛰어가면 빨리 갈 거잖아요. 그런데 안 가려고 버티고 딴 애들 보면 뭐잖아요. 뭐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뭐 집 하고 싶은 거 있으니까 눈을 돌리고 울고 땡강 차고 넘어지고 가는, 그럼 끌고 가는 데도 있고 놔놓고 가는 엄마도 있고 별일이 다 있잖아요.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약속을, 오늘 물건 하나밖에 안 산다. 저는 애들에게 제가 가면 그래요. 2개는 안 된다. 약속 손녀한테 가르면 한 가지 다 해. 마음에 드는 거 있어도 어떻게, 그 중에는 1개만 택해야 된다. 약속했지? 약속했지? 그렇게 가보면 종이 너무 많아. 종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약속했지? 알았어. 약속 계속. 그러면 하나만 딱 해도 그 관심을 딴 데 안 주게 해야지. 알았지? 그럼 그걸 해주면은, 지가 약속을 잘 지켜주면은 상으로 뭐 아이스크림 1개 사주든지, 칭찬해주면. 그러면 돼. 안 그러면 땡깡을 쓰면 못 이깁니다. 그걸 어떻게 동네 우사를 시키는데, 거기서 넘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성도들은 이전 것은 있게 될 것이지만, 기쁨이 충만한 새로운 땅과 새하늘을 하나님 또 준비를 하시고, 우리 그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밤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 물론 종국에 이루어지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게 될 때, 여러분이 지금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새하늘과 새 땅임을 믿으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만. 아이고, 이거 집구석이 또 가가 되겠나. 그럼 이래 보면은 집구석이 돼가 있는 게라. 주님 허락하신 안식처에 오늘도 편함에 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면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고. 목사님 뭐 교회 자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음을 믿고 믿음으로 바로 달려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기업은 이 땅의 끝도 되지만은 또 종국으로도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이 또 되어지는, 그 천국은 지금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종국에 또 누리게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온유가 뭡니까? 순종이잖아요. 온유가 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게 아니에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경아 앞으로 호를 순종을 바꿨잖아요. 와, 또 웃긴다. 그 대단한 거. 그 땅을 기업을. 그건 하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이도 마찬가지. 하나님 누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겠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도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디모데전서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조실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때 오지만은 오늘 이 살아가는 순간에도 이 금생에도 또 다시 오는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연습해야 된다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무슨 소리 경건에?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 경건이 뭡니까? 결국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질까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질이 그대로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온 사정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성경 쉽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은 왜 하나님이 홍해를 데려다 놓습니까? 그냥 가면 되지. 꼭 이런 광야를 거쳐야 됩니까? 왜 그럴까? 그럼 훈련이 안 되는데. 홍해를 건너니까 홍해를 또 갈라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불평이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여러분 건너고 나서 어떻게 됐죠? 거기서 받은 은혜가 또 있잖아요. 애국 군대가 다 거기 물에 빠져 죽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다시는 보지 못. 하나님이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친 거는 불평할 만한 이유는 맞지만은, 근데 그걸 계속 38년, 40년 동안에 훈련을 계속 시키는 40년 걸리는 거예요. 나는요, 아이고, 목사님이 한 번만 들으면 다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딱. 아브라함은 25년 훈련받았어. 야곱도 20년, 요셉도 20년, 모세는 80년, 여호수아는 80년, 다윗도 20년, 심지어 예수님은 30년, 모짜로 예수님 30년.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도 그냥 지는 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훈련을 피가 땀방울 때까지 그냥 십자가 지는데 기도까지 그렇게 갈 거 뭐 있으면 어차피 죽을 거 죽을 볼란다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날 밤에 어디 주무시다고 문중 시몬이 방 주무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도 광야에 있었어. 그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마귀 시험을 받으라는 거야. 마귀 시험을 뭐 하고 갔다고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갔다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니까 마귀쯤이나 물렸어.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도 뭐 했다고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마귀 시험을 받으러 가는 거야. 마귀들아 물러가라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아니고 내가 이럴 줄 안 돼. 그러니까 훈련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걸린 40년. 예수님 그 40년을 줄여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금식기도. 모든 일들이 예수님은 그 다음날 일어날 일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했으면 겁낼 거 없어. 우리 참 제가 요즘 너무 예쁘잖아요. 그날 동안 내가 5분 만에 갔지? 날라갔다니까 내가. 그럼 우리는 내 축지법을 썼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가고 나면 기적이 나잖아. 나중에 나지. 나는 왜 믿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택한 영혼이면은 되게 돼 있어. 마귀는 어쩔 수 없어. 그 때가 아닌 것도 또 어쩔 수 없어. 어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자, 시편 2편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땅을 밟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원래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것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양자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할렐루야. 성희가 오빠도 예수 믿고 엄마도 예수 믿지만 그게 성희가 잘나서 된 것 같아요? 성령이 하시는 거야. 성령의 간절함을 먼저 부어 넣으시고 성희가 저기 성성자고 잘 됐으면 저기 예수를 믿겠어요? 저것도 만만한 게 아니더만 내가 못 깨려. 그러니까 그 간절함들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그 기적들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이죠. 여러분 돈 준다고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 성령이 그래서 성령에게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증거도 있는. 그래서 아무리 발로 차도 저런 사람 발로 차도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돈을 줘도 안 오지만 발로 차도는 왜? 성령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교회라서 그래요. 저 사람이 교회라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부를 때 아저씨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아버지 그건 왜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후사가 돼. 상속자가 된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지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매일의 삶을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그걸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수행해야 될 두 가지 책임이 있는 거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뭘 하려면은 총무도 이제 책임이 있으니까 요즘 사람 보이더만 나타나셨대. 그것도 총무 책임이 온 거잖아요. 52절 53절 33장 시작. 그 땅 거민을 33장 52절 53절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받은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상 그지? 거기 있는 것들 다 몰아내라. 그러니까 첫째 뭐냐면 그들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몰수히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자녀만 들어가는 거야. 아닌 거 영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라니까.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제가 영성 순환하면 그러잖아요. 제가 그냥 뭐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야. 아닌 거는 아닌 거야. 저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소를 돼지로 못 만들거든요. 돼지는 돼지고 소는 소라. 하나님 자녀야. 때가 안 됐으면 할 수 없지만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억지로 안 되는 건 억지로 안 돼. 근데 기가 막히게도 말이죠. 진짜 성령의 인치심 한 번이라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가 막힌 은혜들이 역사하기 시작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걸 통로를 열어줄 뿐이야. 근데 영성 지금도 내가 통화하는 분들 한 번씩 왔다 가는 분들 통화해보면 그 기분이 잊지 못하겠죠. 그 내가 쉽게 설명하고 너희들 너무 번잡한 내가 영성순의 핵심은 그거다. 번잡한 생각들을 정리시켜보는 거죠. 잠시라도 번잡한 생각 안 하게 해보니까 내 안에 영이 일어나는 거야. 원래 성령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네가 다른 데 관심 너무 많으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것뿐이야. 그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나로 통일시키게 되고 생각을 자꾸 딴 생각하지 말라니까 내가 그걸 이끌어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네 안에는 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자꾸만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레마로 오고 로고스로 오고 삶의 역사 속에서 내가 이런 생각이 어째 들었지? 그게 형통의 역사가 나고 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책임이 뭡니까? 안 되는 놈은 안 된다. 그걸 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도 제가 기록해놨죠.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엄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상 숭배자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렇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듯이 의의 간음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지. 이 땅이 이걸 어쩌겠는데요? 이러면 어쩌겠어요? 이런 것이 아니고 늘 굶어 죽어도 그렇게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비전. 그래 무리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그들하고 똑같은 이야기 해가지고 무슨 감동을 주겠어? 무슨 감동이? 내가 우리 사유 된다고 하고 이런 거 인류애를 품어라. 지도 그렇게 처음 들어봤어요. 본께는 꼴도 별로도 많아. 제가 지도 그럴 수 있잖아. 벌써 몇 년 사귀면서 내가 자주 봤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만 하면 될 텐데 그래서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다른 소리야. 인류애를 품어라. 공부해라. 내한테 아파트 이번에 하나 들어가고 하나 또 청약 들어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딱 잘랐지. 앞으로 다음 만날 때는 공부하고 있습니다는 이야기를 해라. 정확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호텔 같은 거 호텔 경영주가 돼야 된다. 그냥 어떻게 들으면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파라다이스 옆에 그 직장이 거기 있으니까 그 파라다이스 호텔을 보고 그게 잘나고 생각하지 말고 저기 내 건데 저놈들이 자고 있네 이런 생각을 품어야 될 거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더 큰 비전들을 가지고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책임도 그렇잖아요.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그 땅에 새긴 석상, 부어만든 우상을 다 부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 사람 다 몰아내고, 첫째는, 그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사함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예표니까 그 땅의 우상이라든지 석창들을 파괴하고 산당을 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가나안의 예표 아닙니까?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여기 이러면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도 되겠어요? 심장이 터지는 것이지. 내 심장이 터지는 게 하나님 심장이 터지는 것이잖아요. 터지는 거. 뭔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어찌하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버리겠어요. 오직 내 집은,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거룩한 일이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솔직한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도 그죠,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그 사람 잘 되게 돼 있어. 진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를 하락할 거 뭐 있어? 덜 답답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 인생의 문제뿐 아니라 북한, 오늘도 여러분 내 문자 나고 이게 살아있는 게 미안하다는 그런 책이 하나가 있더라고. 어떤 의사가 아프리카 같은 다니면서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다니면서 너무 자기 앞에 죽는 애들이 많으니까 심장이 터질까. 어찌게 내가 살리고 싶지만 못 살린 애들이, 그 애들이 살려달라는 눈빛을 보고 쓴 책이 있더라고. 읽다가 내가 말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의사인데 못 살리달라고 애가 막 사정하는, 그 애가 몸 말라가지고 20kg밖에 안 된 나이가 10몇 살인데 물을 주고 그런 스스로 그 눈동자 눈이 감아져가는 거 보면 막 내가 살고 싶지가 않다. 나도 요즘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애들을 죽였니, 친구를 죽였니, 막 나라가 보면은 이 더러운 꼴을 보고 내가 언제까지 있어도 생각하면 막 길을 따고 눈을 막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윈주의, 그렇지, 이원, 사대주의, 샤머니즘, 신사도, 이게 교회 안에 바글바글. 이걸 어떻게 된다?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까도 성의지만 그랬더니 특수한 사명을 가진 교회잖아요. 진짜 누구라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을 깨닫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참으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도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자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또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눈을 뜰 때 뭐 한다고요? 주기도를 하자. 뜻이 하늘에 쓰여진 같이 오늘도 땅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감동이 터져야 돼. 주무시기 전에도 이제 귀신 꿈꾸지 말고 그리고 평안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줘. 우리를 그렇게 기도함으로 무엇 다 용서하시고, 그지? 그 밤에 쏙 들어갈 때 그 꿈속이 그냥 망연한 어둠의 꿈속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속에 들어가는 안식의 밤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책임도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우상은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 교회 일에 이 선교도 움직여지고 재선을 아까 그랬잖아. 전도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잘 된 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요. 다 해줄 수 있어. 골로새서 1장 9절 시작.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나. 이런 자들에게 이 시대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그냥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도 두 가지 책임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을 몰수히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땅에 새긴 석상과 부어받은 우상을 다 부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가 교회가 이 두 책임을 완성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아야, 아야, 허리 아파 죽겠다. 왜? 그리고 왜요? 몰라요. 앉으세요. 데리고 가가지고. 시작해서 어디를 만나 말하면